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로 16절입니다. 시편 89편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바른 이해가 굳건한 믿음을 만듭니다. 바른 이해가 굳건한 믿음을 만듭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 믿음의 자녀들의 해석은 달라요. 항상 믿음의 자녀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은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있었던 일들과 그 일과 연관된 그런 시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아갔었습니까? 물론 말년에는 돌아오죠. 그러나 한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또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은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전체적으로 다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기자는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어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를 본받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가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르호보암을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아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아주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힘 있는 삶.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삶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활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5년째 되었을 때 이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싹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남겨놓지 않아요. 나라가 완전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시편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에단은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에단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어려운 환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내놔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모든 환란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요. 그렇게 어려움을 그는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내놓는데,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해석을 내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단순히 나타난 것으로 강대국이 우리가 약하니까 약소국은 강대국에 먹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 이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해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해석과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주어지는 해석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너무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변의 정치적인 주변 정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했어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한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점철된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영역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들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그 일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1차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 이것 또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뚝 서라고 우리의 삶을 다 다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기쁜 일이 있겠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려운 일은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그런 그 치우친 아주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어려운 일, 환난과 같은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면요,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 불평 어린 마음이 먼저 튀어나와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바로 튀어나와요. 제가요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셨어. 그렇게 들떠 있다가도 어떤 일이 위기 상황이 오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바로 나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하죠. 그리고 불안해해요.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경우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습성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죄된 속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죄된 그 죄성, 육신의 연약함,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는 만큼 우리 망가져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과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길로 못 나가요. 한숨 쉬고요, 절망하고요, 두려움에 떨고요, 낙심하고요, 원망하고요, 입에는 불평을 달고 살고요. 계속 우리의 영이 죽어갑니다.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십니다. 마음은 움직여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딱 고정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요. 마음은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으로 다 바뀌어요. 자꾸만. 그러면서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태균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할 텐데 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래? 어떻게 받아들일래? 이거 물어보시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남김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주인이 독재자가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살아가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철저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회개의 기도가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나의 죄 문제도 해결됐고 이 죄 문제도 나의 옛 본성,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었어.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는 살아내요. 부활은요, 새로운 삶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신앙 경력 갖고 안 돼요. 말씀을 수백 번 읽어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죄를 드러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죠. 종양이 있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깨끗이 씻김을 받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날마다 이 삶이 풍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로 받으시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내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아들을 죽이심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좋은 일, 슬픈 일 다 우리 맛보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막힘없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이거 받아 누림으로 우리는 슬픔을 극복해요.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모든 일을 다스려 주고 계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면 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옳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하나님은 어떠한 거짓도 있지 않아요.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이 의로우심의 성품이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시는 판단, 심판,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 따로 하나님의 성품 따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 있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싸움 싸우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요, 여러분, 그냥 하면 되지. 아니에요.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 영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 영역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 옳은 거 맞아요. 시간이 지나고 그때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아요. 옳습니다. 완전한 의의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겨서 받으세요, 여러분. 다 당겨서. 그때 가면 이해가 되면 내가 받을 수 있겠지. 아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쟁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세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품이 있으십니까?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것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앞서가요.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태균아, 난 너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냥 와. 해결되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와. 다 이해해. 외로우신가요? 피곤하신가요? 억울하신가요? 예수님보다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다 당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떨 때는요, 탄식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숨의 탄식에 수많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의 마음 안다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도 너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구나.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끝없는 사랑. 약속하셨잖아요. 신실하시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해요. 사랑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을 말씀하시고요, 그 진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적으로는 참 환난 가운데 있어요.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 살리려고, 우리 민족 살리려고, 우리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는데, 어찌 보면 구약에 있는 성도보다 오늘날의 우리의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 체험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픔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아픈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힘있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그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 시편 기자는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을 거예요. 저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낙심보다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손길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한 백성들이 복이 있다. 진정한 복이 이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내일을 꿈을 꿀 수 있을까?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일을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게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오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요. 도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의 가운데 다니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안 보여요, 그것이.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딱 붙잡습니다. 뭘 붙잡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붙잡고요. 넘어져 있잖아요. 부여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손 붙잡고 전진하겠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릴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줄이에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시리로다.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아실까? 다 아시죠. 다 아세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하실지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타난 어떤 그 초점을 자꾸만 드러난 그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것, 그 유혹을 우리는 떨쳐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듣고자 하고, 그래서 사방에 영적인 안테나를 우리가 여는 거죠. 영적인 안테나가 계속해서 수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거 붙잡고 시편 기자도 애구방 시삭이 나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시편 기자는 이걸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왕부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썩어 있어요. 회생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이 참 이스라엘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16절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하루 종일, 날마다, 영원토록, 이것이 종일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진 의미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론인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옳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평탄한 길이든 우여곡절이 있는 길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다스려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더욱더 성숙된 자리로 하나님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선하신 있겠죠,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숙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해석은 제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 그 길로 달려나가는 힘이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영으로 다스리는데 물질이 다스리는 것처럼 물질을 쫓는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어긋난 길이잖아요. 통로가 지금 어긋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요함 있죠. 가난함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요, 강건할 때도 있고요, 쇠약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하면 행복해요. 물질이 있어요, 평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육신이 취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고백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려움에 겪을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 이거 받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는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위에서 정말 참된 만족,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는 때로는 집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명예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참된 만족은 이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정한 복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고달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다면 저는 믿음 같은 거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정말 고생할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실 거예요. 생고생이라고 그러죠. 사소고생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흔들려요. 내 믿음에 그 추가 있을 때, 그 닻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을 너끈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 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통해서 기쁨을 맛볼 때가 있다면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맛볼 때도 있겠지,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 범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안목이 있느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바른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목은요, 믿음에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더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붙잡고 제가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정말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어떠한가 우리가 바라보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정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신 의와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바른 이해를 가지고 안목을 갖게 하시고 바른 안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생활 아버지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